오늘 저에게 주실 말씀은요, 이사야서 62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로 저희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1043페이지에 있고요. 이사야서 6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 봉독해서 하늘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의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참 기쁨과 보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좀 보람과 기쁨이라고 한다면 한 형제와 한 자매가 청년부 지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또 그렇게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더욱이 그 가정을 이룬 형제 자매가 교회 안에서 더 열심히 청년부 때보다 우리 작년에 올라와서 더 열심히 각자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왠지 마음 한편으로 뿌듯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만나 결혼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축복의 통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인생에 주어진 정말 저희가 누릴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인 아담을 만드시고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하여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나님께서 하와라는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 정말 한 가정을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법에 있어서 그 명령이라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참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가 저희들의 결혼 문화와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결혼을 하게 되면 정혼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혼을 하게 되면 합법적인 신분의 부부로서는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게 바로 함께 동거동락하며 살아갈 수가 없고 정혼 기간을 1년 정도로 두고 남편은 그 이제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집을 마련하는 시간을 갖고 신부는 정결한 몸과 또 신부 수업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신부의 모습을 준비해야 하는 기간을 1년 정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 정혼 기간에 신부의 부정한 것이 드러나거나 그 정결과 순결을 지켜내지 못할 때에는 엄청난 벌이 있는데 그 벌이 뭐냐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참 무시무시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에 이 법이 행해진다면 참 얼마나 이 땅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더 결혼을 기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정혼 기간에 신랑은 집을 준비하고 신부는 자신의 거룩함과 정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의 풍습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존재 자체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참 깊이 있게 고민해 볼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신부로 이제 법적으로는 합법적으로 우리가 그 결혼한 신부의 상태로 되어지지만 정혼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나와 놓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하시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인즉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는 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질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장 2절 말씀에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제 결혼한 합법적인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는 나와 영원히 거할 그 처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지요. 그 말인즉 너는 나의 아름다운 신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부인 존재로서 이 땅에서 정혼 기간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가운데 우리가 순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어떤 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고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결혼의 풍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신혼 수업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신혼 수업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과 거할 영원한 그 집에서 살 것들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더 거룩해야 되는 이유, 더 정결해야 되는 이유, 세상과 구별되어져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철로 역정도요, 이제 다음 주면 끝이 나게 됩니다. 어떻게 끝이 날까요? 당연히 이 크리스천과 소망씨가 정말 멋진 모습으로 정말 그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 도성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뜨겁게 포옹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감격스러운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지막의 여정이 그런 모습일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장면을 대비한 오늘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남은 마지막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겪으면서 이 걸음을 걸어왔는데, 천국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왔는데, 이 천국 앞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오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한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기쁨의 땅을 떠나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작은 믿음 씨도 만나게 되고, 불신 씨도 만나게 되고, 무지 씨도 만나게 되고, 강도 만든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서 또 겨우겨우 그 일들을 헤쳐나간 후에 또 한 번 그들을 편안히 쉴 수 있는 땅으로 한 번 더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의 이름이 바로 뷸라라는 곳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뷸라의 땅이지요. 우리가 그 뷸라의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게 될 텐데, 천국에 들어가기 마지막에 그 놀라운 기쁨을 맞이하게 될 텐데,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만족을 우리가 그 땅 가운데 누릴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성어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시지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치와 참 동일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고생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이겨나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고진감래가 잘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생 끝이라는 그 앞에 있는 수식어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를요, 한 주석서가 이렇게 멋지게 주제를 표현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메시아의 열심에 대한 시온을 향한 여호와의 축복의 선언이다. 메시아의 열심에 근거한 시온을 향한 여호와의 축복의 선언이다. 오늘 6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주제를 이렇게 멋지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열심, 그 메시아의 열심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또 무엇을 위한 열심을 메시아는 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먼저 여기서 나는 이라고 표현한 이 고백이 누구일까를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썼기 때문에 그냥 이래 나는 이라고 말하면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62장 바로 전장인 61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땅에 이 일을 행하러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62장에 나오고 있는 나는이라는 표현은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유일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열심을 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들이 의가 빛이 나도록 구원의 의가 햇불같이 빛나도록 열심을 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온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 시온은 chosen people,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겠대요. 어떤 것을 위한 열심을? 의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어떻게요?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는 잠잠할 수 없고 나는 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정말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잠하다라는 단어는요, 에헤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를 의미하냐면 말해야 할 상황에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 그것이 잠잠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쉬다라는 단어는 에시코트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는 행동해야 할 상황에서 몸을 움츠리지 않고 꾸물거리는 것, 몸을 움직이지 않고 꾸물거리는 상태를 쉬다라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잠잠하지 않겠다, 나는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두 히브리어 단어 앞에 로라는 부정적인 아니하겠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사용하고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결단과 의지가 나타나는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절대 잠잠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 쉬지 않겠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의를 위해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쉬지 않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잠잠하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를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우리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신 일입니다. 그것이 고진에 대한 부분이에요. 고생이라는 거지요. 끝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내가 열심을 내면서 두 번이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인생의 문제들, 어려움들은
사실 별거 아닌 거잖아요. 우린 고생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잖아요. 나보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 작은 문제를 가지고 나 너무 힘들어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사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그 어려움과 힘듦에 비하면 나의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 그 고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는 거예요? 감례로 찾아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 낙으로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었잖아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이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저 여러분들의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의 은혜를 우리는 평생 기억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건으로 나아가셨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그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앞에 정말 그분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감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고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험한 고생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것은 그 끝에 낙이 온다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의와 햇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단어는요, 치드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래요.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그 속성, 의로우심.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죄로 물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하나님의 속성인 의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십자가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여기서 햇불이라는 단어는요, 켈라피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라피드라는 단어와 켈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이 라피드라는 단어는요, 빛나지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빛날 수 없는 존재들이 빛나지게 될 때 라피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거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빛날 수 없는 존재인 우리들이 우리 교회의 문구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한 열심을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다라는 것. 또한 이것이 햇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햇불은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 등장을 하지만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으로 기록됩니다. 너희의 구원이 햇불같이 빛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햇불이 되셔서 우리 삶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셔서 우리가 어둠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이 날 수 있는 존재들로 만들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니까 너에게 관을 씌울 것이며 너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짐감래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 받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과연 이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말씀이 4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희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이제 너희가 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헵시바다, 너는 나의 뷸라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사실
정말 죄악으로 가득한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서가 가서 눈물로 그들의 회개를 호소하는 그런 서신이라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우상숭배의 죄, 그들의 타락성, 그들의 죄성을 지적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그 회개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그 끝부분에 가서 지금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며 너의 삶을 황무지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말씀드렸죠. 이 로라는 단어, 아니다,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단어, 이 두 단어가 여기서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버리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확고한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기에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정결한 거룩한 신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정혼 기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품에 꼭 안길 때까지 정혼의 기간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어떻게 해요? 더 정결하게, 더 순결하게, 어떻게 하면 이 여호와의 의를, 이 햇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매일매일 같이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요, 우리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마어마무시하게 한 벌들이 우리 가운데 기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헵시바입니다. 그리고 뷸라예요. 헵시바는 이런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헵시바로 부르신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거룩한 신부구나, 이 사실을 매일매일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통해 아,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뷸라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뷸라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신부다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사랑이란다. 너무나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아, 왜 내가 신앙을 이렇게 지키지 못할까 라는 그 생각 가운데 계속 빠져들지 마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쁨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캘리포니아 대학의 여성 심리학 교수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사랑받는 아내들의 특징 8가지 중에 5가지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들은 시각적이다. 항상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아내가 사랑받는다. 이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이시다. 항상 내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신부가 사랑받을 수 있다. 아멘이신가요? 내 영혼을 매일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가꾸고 큐티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는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지 다시 한번 인식하실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남자의 존재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아내가 사랑받는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칭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부가 예수님 앞에 사랑을 받는다. 우리 삶의 모든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너희를 사랑한단다 라는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요, 남편을 영으로 만들어주는 아내가 사랑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영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그분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영웅이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영화에서 우리 슈퍼히어로들이 날라와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맡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신부로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애교 섞여서 사랑스럽게 다가가는 아내가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한 3주 전인가 수요 예배가 이제 끝나고 목사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나가시는 거를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이제 그 인사가 다 끝나시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본당으로 다시 들어와셨어요. 그런데 저 뒤에서 이렇게 단발머리를 한 여성 한 분이 한 20대 소녀처럼 막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시나 봤더니 이제 목사님 앞에 이렇게 딱 쓰셔서 목을 이렇게 살짝 쭉 내미시면서 여기 이러시는 거예요. 누군지 이렇게 이해가 지금 상상이 안 가시나요? 저희 사모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사모님께서 막 목사님께 쫄래쫄래 20대 소녀처럼 막 다가오시더니 목을 살짝 쭉 내미시면서 여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더니 약간 갸우뚱하시니까 한 번 더 여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봤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그 사모님 목을 향해서 바람을 한번 후 부셨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머리카락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시고 있으면 두 분이 이제 딱 문을 닫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참 모습이 참 사모님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다 됐네 이러시면서 우리 지영 집사님한테 막 이야기하시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사모님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시는구나 목사님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아름다우시다라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애교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남편의 사랑을 받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좀 애교 부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할 수 있어도 하나님 나 못해요. 이거 사모님이 여기 머리카락 있는 거 이거 못 드시겠어요. 근데 그걸 굳이 목사님한테 오셔가지고 여기 이러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을 통해서 두 사람이 다 기쁜 거잖아요. 나도 사랑받았고 나랑 살아도 사랑을 주었고,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신랑과 신부로서의 관계의 모습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좀 아양도 부려보시고 애교도 좀 떨어보시면서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심으로 내 인생에 사랑을 주었구나, 내가 사랑을 받았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구별되어져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부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크리스천과 소망씨가 천국에 입성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뜨거운 포옹을 나눌 수 있는 그 감격스러운 장면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다시 한번 신부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정립을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신부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뷸라라는 단어의 의미가 미완료 미래시제입니다. 미완료 미래시제. 아직 너는 완전한 나의 신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내가 천국에 입성할 때. 그러니까 이 마지막 뷸라의 땅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천국에 대한 맛보기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법적인 신분으로 난 이제 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텐데, 이 땅에서는 정혼기관으로서 신부로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혹 앞에 수없이 많은 다른
유혹들 앞에 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지. 육신의 생각을 내어버리고 인생의 정욕을 내어버리고 나의 탐심을 내어버리고 나는 신부지. 신부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시나, 내 신랑 언제 오시나, 이것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등불을 매일매일 같이 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를 완전히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밝은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그 신부가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심, 나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자신의 죽음을 사용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나에게 있어서는 고진이란 부분이 되어지고,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구원받은 그 햇불처럼 빛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던 것은 우리에게 감내가 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님 앞에 살아갈 때 다 됐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 착각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 천국 순례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때묻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움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등불을 켜서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부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 이름을 3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전부 되신 그분의 삶을 우리가 따라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내가 매일같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어져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죄의 유혹에 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보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시대를 이끄는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문화적인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저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인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벨상을 수상하는 인재들이 나오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 대법관들도 나오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횃불을 든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 세상에 빛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관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이종호 선교사님과 우리 장진긴 선교사님 딸 우리 지민이를 위해서도 이 시간 마음 다해서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모든 세대들이 이 시간 믿음으로 시대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 세상에 편히 밝힐 수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다니엘의 결단과 뜻을 쫓아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며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주님의 말라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께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사명임을 기억하며 나가는 저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의 헵시바다, 너는 나의 뷸라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며 너는 나의 기쁨의 신부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을 나의 신랑 삼고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을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이 정결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거룩함을 간직하기 위해서 세상의 죄의 유혹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자랑하며 나아갑니다.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